10월 8일 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붙들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긴 한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9장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야곱의 우물에 22절까지 나타난 그 말씀 속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 동편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까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많은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넘겨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어떠한 군사력과 전투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시니 그 땅 백성들을 치게 하실 때에 다 복종할 수 있도록,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다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물론 40년간의 애굽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는 시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순조롭게 정말 은혜롭게 감사의 삶을 살며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역과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모형을, 잘못된 형태를 만들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도 보면 23절에서 33절까지 읽을 때에 그냥 한 번에 엎치락뒤치락 순종과 불순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짧은 10절, 11절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막 펄펄 끓는 냄비처럼 식었다 뜨거웠다를 계속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바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나 아니면 학창시절이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우시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정말 도시락 하나를 싸도요, 아니면은 공부를 하나 시키고 학원을 하나 보내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조금 더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말 물신양면으로 이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지금까지 키웠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역정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이 부모님의 가슴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었거든요. 정말 먹을 것 안 먹을 것 내가 정말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 아껴서 자녀들에게 해 주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해준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사랑해서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정말 내칠 수 있었고 정말 멀리할 수 있었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
나는 가지 않고 너희들만 가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신 순간들도 너무 많았는데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불순종과 반역이 반복해서 일어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꾸시길 원하셔서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게 됩니다.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했을 때의 그 환난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계속해서 잘 들었다가도 또 불신했다가도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다가 어떨 때는 정말 작은 믿음조차도 없는 나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했던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과 순종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점을 찍어가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의 삶 속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0절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경계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이스라엘 열방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지만 정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정말 이제 그만 손을 놓고 마음을 접고 싶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죄사함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로 주의 품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속을 계속해서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답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하면 될 것인데 이 일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결코 그렇게 하질 못해요. 차라리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편이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라면 계속해서 해를 입히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맞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포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결코 안다고 해서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때나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33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종이 되고 이방의 왕들에게 고난을 당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회개를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부터 다 언약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도장을 찍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본 후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돌이켜 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부흥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여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 사역 중에 또 다음 세대와 하반기 사역과 전도 폭발과 중지자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통성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 어린 신념들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신앙 인격 실력을 겸비한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로 세워 주옵소서.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고자 하는 일들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 폭발 진행 중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정과 교육을 위한 모든 여건들을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선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주께 인정받는 자로 사람을 세워주시고 기도에 임박히며 말씀에 사로잡히며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겸손히 동역할 수 있는 중직자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목적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중직들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말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성령의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강건하게 하시며 치료하시며 만져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중의 하나님, 고통받고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삶으로 경험하며 기적과 같은 일들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